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에 선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보화들이 가장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저 천국에 가깝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할 기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는 침몰해가는 배와 같이 조속히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원받아야 할 하나의 구원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불리움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책임, 우리가 가진 사명들을 더 빛나게 발현하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편협한 생각,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냥 현재에 만족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사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해바다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받기만 하는 자 되어서 썩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생명수를 나눔으로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근원이라 칭함받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이 우리 광명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함께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디지털 미션 위크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디지털로 하는 선교 활동들을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합회 중간에 참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광명교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면서 칭찬을 잔뜩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여러 상황으로 힘들지만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힘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본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좀 조조한 교회들도 그것을 보면서 격려를 얻는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 덕분에 얻는다더라고요. 우리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디지털 미션 위크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또 떨어지면 또 다들 마음이 꺾이실까 봐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비전을 좀 드려보려고 열심히 정말 디지털 위크에 이번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제가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해가지고요. 50번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10명씩 50번을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틀리진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딱 50번만 보내면 될 거를 저는 500명을 찾아서 매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금 오늘로 이제 일주일이 딱 된 건데 3,500명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죠. 한 번 빠지면 미친 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미친 듯이 해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곤 합니다. 제가 3,500명을 골라서 물론 중복된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 경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편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게 제가 끝에 광명교회 정부일 목사라고 딱 적어서 보냈더니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또 동시에 뭐 축복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전혀 다른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 모든 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두려워서 이 버튼을 못 눌렀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보내시면서 이 사람은 좀 내가 보내기가 좀 미안해, 껄끄름해 그러셨는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 되게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못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뜬금없이 이거 보내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면서 넘겨두셨던 분들, 제가 이번에 3,500명을 보내려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탁 차이고 나니까요, 제가 그분들 가릴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냈습니다. 뭐 오랜만에 보내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0년 만에 문자를 보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락처가 바뀐 지 20년이 넘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연락처가 바뀌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축복을 빌어줬더니 또 좋아하셔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경을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계신 분들을 갑자기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 다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한테 축복을 빌어준다는 이야기에 절을 다니든 무신론이든 관계없이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을 심어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한 주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디지털 미션 위크를 하면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온 곳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경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이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메시지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미천했고 죄인이었습니다.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여러모로 죄를 많이 저질렀던 이였고 부족함이 드러났던 이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던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중동 지방에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셨던 것이지요. 그 일은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이후에 헬라인에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절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으며 그 기회를 우리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영적 유대인 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형님들을 잔뜩 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장자 승계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장자들이 다 제껴지고요. 누가 선택됩니까? 다윗이 선택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 형제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를 버렸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려고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다윗을 붙잡고 방해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먼저 불리움을 입었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이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적으로 연결시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어디에나 준비된 영혼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란 말이다. 로마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실 전도지를 뿌릴 때마다 이거 종이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격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그들이 듣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단 하나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미치고 있으며 열매 맺지요.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분명하게 이루심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고넬료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의 배경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도 가이사랴가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축조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한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성경으로 치면 성경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이제 막 최신 항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최신 항구를 만들어서 가이사 아구스토한테 바친 겁니다. 그게 이 항구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신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뭐 미래도시라든지 이런 곳처럼 이제 막 만들어진 도시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 연안 도시, 새롭게 중흥하기 시작한 이곳이 성경에 바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집사 빌립이, 우리 빌립 이야기 나눴잖아요. 빌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시아,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했다고 나오면 가이사랴로 이동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있는 곳 어디든지 그는 말씀을 전하기에 바빴어요. 사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한테 헌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부가 위치한 팔레스타인 최고의 거대 도시였고요. 거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여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네, 알고 있다시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동을 하면서 가장 그 당시에 모든 곳으로 사통팔달할 수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하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장 열매가 막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사실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생겨났음을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많은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한 사람을 심어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바울도 그곳에서 선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뭐 벨릭스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가이사랴가 중심지로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군인 하면은 뭐 사람 한번 죽여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군인은 다릅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수시로 동원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마치 PTSD에 걸린 것처럼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인간의 이성이 말살된 채 죽이는 일이 그들의 삶에 경험되게 됩니다. 그러니 군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가까이 가도 그 휘번떡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이 꺾일 정도지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100명 정도 이상을 다스리는 백부장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말도 못 섞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만큼 복음이 전달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탑티어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사람을 막 그냥 개미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복음이 그에게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를 묘사하는 이야기의 2절부터 보시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오늘날에도 희귀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건의 자세는 이따가 보다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온 지방과 더불어 나눴습니다. 더 대단합니다. 이 경건을 나누기를 온 지방과 나눴다는 것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자기만 경건하게 살기로 멈추지 않고 참된 경건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경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백부장의 정신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더 충성스러운 자리에 취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군인은 자기만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함께 명령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잠깐 보긴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백부장이 아닌 다른 백부장입니다만 그 백부장은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내게 사람들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도리어 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기별을 정말 쥐꼬리만큼밖에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빌립이 그냥 뿌리듯 씨앗을 전달하고 갔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디지털 미션 위크로 열심히 말씀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역사도 허지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주님의 기적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려고 들어갔는데 1이 없어진 거는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만으로 제가 만족스러운데 저한테 답장이 오지는 않았을 뿐인데 제가 보낸 메시지에 하트 표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답장으로 띵덕하고 안 오거든요. 그 하트가 딱 띄워져서 저한테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공감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의 모든 모습들을 주목하여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그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내 기도도 주목하여 본받되었고 구제도 주목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목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위대한 기적들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무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는데 사실 9장 4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야를 고치고 난 다음에 도르가를 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잠깐 여러 날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이요, 여러 달 아니에요.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주 연속적인 사건인 거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를 여기로 탁 보낼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바에 와가지고 있을 때 거기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굽이굽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기적을 정말 우리가 막 꼬치꼬치 묻다 보면은요, 셀 수 없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기적들이지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일어난 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는 과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떠나자 바로, 여기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 하인 둘을 고릅니다. 하인 둘은 왜 골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베드로에게 파송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하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줄였어요. 근데 유대인 하인 둘만 보내면 하인만 보낸 사람이 되니까 존대하는 의미로 뭘 합니까? 자신이 믿는 사람 중에 경건한 부하를 데려다가 같이 파송합니다.
여기 벌써 이 보내는 것 자체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대하며 주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즉시로 순종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송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이만큼이나 신실하게 준비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일들을 신앙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해져서 때로는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도리어 신앙을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정말 신실하게 하시지요. 도리어 바깥에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더 그런 게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는 것이 내가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도요. 여기 고넬료가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모든 일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움직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밭이 누러질 때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기대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명령이시죠. 누구라도 다 용납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 뜨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회개해야 될 사람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시켜야 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지요. 주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통하여 길이 참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두고자 하십니다. 그 일에는 외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여서 교만해져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벽을 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용서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것보다 더 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경을 정해놓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바운더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우리 자신이 그동안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참 많은 벽들을 치고 살았구나라고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에까지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그럼 함께 좀 볼까요? 자, 이튿날이 됩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들은 열심히 발을 걸어서 그 성 가까이 갑니다. 대단하지요? 벌써 구성되어서 이튿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금방 명령을 순종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짬을 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참 특이한데 육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소를 공부했던 우리 패스파인더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성소의 제사가 2번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타미드라고 하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그 시간이 되면 그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제6시입니다. 그래서 6시와 6시에 기도를 했거든요. 이 시간이 바로 제6시였습니다. 그런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도 그들이 여기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6시가 돼요. 기도하였는데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으므로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배고픈 음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요, 세상적인 관심이 하늘의 관심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베드로는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배고픔도 같이 느꼈다고 영광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했을 때 그 목마름이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영적인 생각들로 사고들로 쫙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황홀한 중해입니다. 네, 여기 황홀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음식 냄새, 냄새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황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더 많이 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복음 전할 데 없을까? 하고 배고팠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럴 때 그 배고픔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보자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죠. 다양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딱 보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섞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그는 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계시를 대할 때 올바른 자세로 대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꿈을 꾸십니까? 네, 가끔 개꿈들을 자주 꾸시지요? 네. 근데 그 꿈들이 다 개꿈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꿈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면 저한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도 자신이 배고픈 상황에 있었는데 이 계시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을 판별했습니다.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꿈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게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꿈속에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거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럼 구별했던 거예요. 판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여기 보시면요 3번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꿈 얘기가 3번 있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음번에는 내려와서 먹으라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라고 한다면 먹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이걸 판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는 이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 사실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에 대하여 허락하신 바가 없다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부정한 음식은 주님께서 이 일 이후로 먹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무언가 중요한 기회를 주기 위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는 똑같이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였지요. 환상에 대하여 그래서 그는 의아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건 성경에 분명히 이건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바뀔 리가 없는데 이것은 바뀔 부분이 아닌데 왜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넬료가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파송된 자들이 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뭐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계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걸 고민하니까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고민하는 일을 안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난 여기가 사역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래요. 그럼 고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렇죠? 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고민했습니다. 끝까지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하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민하게 됐을 때 성령이 그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죠? 분명히 3명이 왔는데 두 사람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대할 사람이 누군지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그가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부하가 같이 가긴 했는데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어쨌건 이 일들을 통해 드디어 이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베드로는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선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고넬료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면 유대인의 상식선에서 유대인은 부정을 입는 이방인과 섞여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통하여 내가 깨끗하다 한 자를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경험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쫓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절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와 바로 합치된 것입니다. 그는 고민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벽을 치고 삽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벽을 치고 살아요. 근데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디지털 미션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고민하게 했던 것들 계속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뜻을 헤아려서 바로 불러서 그들을 유숙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유숙시켰다고요. 재웠다고요. 같은 방에 재웠다고요. 이거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자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는 것도 못하고 같이 대화도 못하는 게 유대인의 정설이에요. 근데 그들을 여기에 재웠어요. 이미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3번째 이야기는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3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를 변호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냥 너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네가 이제 전도해 하고서 손 탁 놓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키심과 동시에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과 합치되게 일하시지요.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좀 볼까요? 자, 이제 가리사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니까 거기서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백부장의 집이었으니까 집이 어땠을까요? 좀 화려찬란했을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 문화에 놀라가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압도돼서 눈이 동그래진 사람들이 막 걷는 그림들이 이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 이야기들로 그림이 종종 그려지곤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넣으려다가 저희 이미지랑 안 맞아서 그냥 넘겼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여기 와가지고 놀랄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이 많죠. 이미 신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놀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랄 만한 일은 뭐였냐면 베드로가 딱 왔더니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 한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 절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진실되게 이 자리에 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베드로는 얼른 일어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법칙상 이방인과 함께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첫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로마인들이 더 문명도 뛰어나고 지금 지배도 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백부장이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인 이 어부 한 사람이랑 만났을 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는 당신과 만날 수 없으며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전도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요 베드로의 전도가 평소에 설교하는 방법과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쉽게 보여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고넬료는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하고 계신다고 오히려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거절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너 무슨 일로 날 불렀니? 라고 이야기를 하자 고넬료는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흘 전에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제와 하나님 경외함을 발견하고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나한테 듣게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방금 고넬료가 했던 행동이죠. 그 고넬료가 해왔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 사실을 통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 하던 베드로의 설교랑 다릅니다. 평소에 베드로가 하던 설교는요, 막 유창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친절합니다. 그냥 다른 것들을 싹 제외하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은 좀 놀랄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일을 본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내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경험들을 저도 종종 합니다. 좀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리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이나 다시 한번 몇 번을 봤는데 이방인 입장에서 이거 이해하기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약간 부족한 설교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족한 설교에, 이 부족한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을 다 인쳐주셔요. 사실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좀 어려웠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야기하려면 방언의 역사를 주셔서 혹시 대화를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이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들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알아듣게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게 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고넬료 한 사람만 모였으면 그 사람이 배웠나 보다 싶은데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다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부족한 설교 속에, 베드로의 부족한 전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인을 쳤는데 내가 침례를 안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침례를 모두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이든 방금 믿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성령의 일을 쳐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함께 그 기적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말씀은 인간의 유대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친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넬료는 누구인가요? 이 시간 그 사실을 생각해보며 우리 함께 충실한 빛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잘 이끌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